국어사전에서 산 증인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어떤 분야의 역사 따위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고 김학순 할머니나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의 살아있는 역사시죠. 글로서는 드러내지 않은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위안부의 살아있는 역사, 산 증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책에서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 아닌가.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특별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죠. 바로 십자가. 모든 신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말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영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임금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와 모든 성도는 딱 한 가지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15절 전반절을 보실까요? 15절 전반부를 보면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시작 부분에 미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이고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는 이 구절이 그 미쁘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신자든 불신자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확실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오늘날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울은 이 한 가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가진 것이 많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인간적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숨기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딱 이 한 가지 메시지로 일생 동안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믿고 신뢰하며 구원받으려고 힘을 썼을까?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오직 한 가지 십자가만을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그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했던 것일까? 전혀 아니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게 뭘로 들리냐? 꺼리끼는 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이지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혐오스러운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할 때,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핍박까지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을까? 그것은 십자가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자기의 목에 목걸이를 걸고 차에 걸고 또 방마다 십자가의 모양을 액자를 두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 목에 걸면서 다니게 되어지는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혐오스러운 것,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 흉물스러운 것, 이게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였어요. 가령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 아닙니까?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신명기 21장 23절 후반부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분명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으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멀리했어요.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 수단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요. 그것도 부정한 육신을 입고,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은 이 육체를 부정하다, 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그 더러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방인들은 야, 그것처럼 멍청한 철학이 어디냐? 이 사람들은 철학이 중요하니까, 생각, 사고가 중요한데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철학은 너무나 미련한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철저히 무시하게 되는 거죠. 예,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은 죄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련하다 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산 증인으로서 십자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련하다 얘기해요. 바보 같다 얘기해요. 말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미련하다, 거짓말이다, 조작되었다, 욕하고 비난할 때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증거를 내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본문 15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5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로 자신은 소망 없는 죄인이었다고 말을 해요. 십자가를 거절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었다고
밝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을 때 괴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토스이고 이게 첫째 최고의라는 최상급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의 경중에 따라 줄을 세운다면 나야말로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밝혀두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고 상급을 받을 때 그 상급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다 틀릴 거라고 했어요. 모두가 동일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다 틀릴 거예요. 각각 이 몸으로 선악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쫓으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기억하사 거기에 맞게 정확무도한 판단으로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이때 받는 상급은 내가 이 몸으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에 따라 그 경중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상급에도 경중이 있듯이 형벌에도 경중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똑같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가, 똑같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죄의 경중에 따라 어떤 자는 더 크게 고통을 받고 어떤 자는 작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의 경중에 따라 모든 사람을 줄로 세운다면 자신이야말로 첫 번째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옥에 떨어진다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겸손의 한 표현일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드러내고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본문 앞 13절 전반부를 보실까요? 13절 전반부를 보면 비슷한 의미로서 자신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과 교회를 가장 크게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엄청난 악인이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종 아나니아조차도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이 신실한 종 아나니아가 아멘 즉시로 순종하여 바울에게 갔던 것이 아니라 항거를 냈어요. 주님, 지금 저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주님, 그 바울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다른 일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겠지만 이번 일만큼은 주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 해친 해악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감옥에 수감하고 그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생각하세요?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바울이 교회에 해친 해악이 얼마나 컸던지 신실한 아나니아조차도 하나님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항거를 할 정도였어요. 항의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말하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밝힙니다. 16절 시작 부분을 보면 뭘로 시작하죠? 그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고통당해야 할 것이 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동사가 나와요? 무슨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 사도의 직분까지 맡기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사 결국에는
구원해 주셨다.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맡기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묻게 돼요.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핍박하고 비방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을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는가?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나와 같은 죄인이, 이 소망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산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증 외상 분야의 외과 전문인 이국종 교수님이 계시죠. 내가 이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요. 사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분이 이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하고 똑같아요.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목회의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구나. 이분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이분의 책을 자주 읽어요. 근데 이분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밤중에 칼에 찔려가지고 쇼크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한 조직폭력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칼은 호랑이 문신으로 빈 등을 뚫고 들어가 수많은 혈관들과 콩팥, 간까지 휘저 놓았고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이 중증 외상 환자 수술에서 1차 목표가 뭐냐면, 그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출혈을 막는 거예요. 출혈을 막는 거예요. 다른 일보다도 출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예요. 인간의 몸에 도는 피는 체중의 5%에 불과하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쏟아내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피를 쏟는 게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혈을 막는 것이 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조직폭력범은 칼이 찔려가지고 이미 많은 피를 쏟은 상태예요. 수술 중에도 피가 계속 흘려지기 때문에 이 출혈을 막고자 전 의료인이 막 힘을 쏟는 거예요. 다행히 출혈을 막고 다친 장기들을 겨우 봉합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아났다라고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인공생명 유지 장치들과 약물들을 의지해서 집중 치료를 하게 되고 다행히 기적처럼 살아나게 돼요. 사선을 넘어온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사회생활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가 전과 같이 조직폭력범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마지막 진료 시간에 이국종 교수님 물었어요.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다행히 사선을 넘어오셨는데, 기적처럼 살아나셨는데 다시 사회생활로 나아가시면 무엇 하실래요?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이국종 교수가 물으니까 그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다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일을 할 수는 없겠고요. 고향에 내려가려고요. 여자친구와 함께요. 농사라도 작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젠 다르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남자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소 제목도 뭐냐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황골탈퇴예요. 근데 여러분, 이국종 교수가 이 책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 조직폭력범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는 대량의 피를 쏟아내며 지옥문을 넘었다가 돌아왔다. 부서진 몸에 제 피보다 모르는 사람의 피를 더 많이 받아 명줄을 유지했다. 수술 시 혈액은 필수적인데 피의 주요 세포 성분은 아직까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인공 혈액에 대한 수많은 연구는 답보 상태로 의학의 정체 구간이다. 결국 중증 외상 환자는 수술 시 남의 피를 받아 넣어야만 한다.
물론 타인의 피는 짧으면 수일, 길어야 한 달이면 자신의 골수에서 만들어진 제 피로 가름되지만 거의 죽다 살아난 중증외상 환자들이 사고 전과 달리 좋은 방향으로 인성 변화를 보일 때마다 나는 궁금했다. 선한 의지와 함께 기증된 선한 이들의 좋은 피가 수혈받은 사람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참 흥미로운 내용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게 의사잖아요. 근데 이국정 교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죽다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 보면 분명 그 삶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혹시 이것이 헌혈받은 그 피의 영향 때문은 아닌지. 그러니까 헌혈한 사람들은 자기 사랑과 희생 전신으로 헌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사람들의 좋은 피를 받으니까 이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좋게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경중에 따라 여러분들은 바울보다 적은 죄를 지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에요. 죄의 경중이 있을 뿐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바울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록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셨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셨습니까? 일을 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제 멋대로 살아가셨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엄연한 죄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주어질 형벌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닐지라도 바울과 같이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기다리셔요. 오래 참으셔요.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셔요. 말씀에서 좌우로 벗어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결국에는 탕자와 같이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셔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왜 소망 없는 죄인을 이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왜 구원해 주시고 왜 새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산 증인으로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쳐야 할 것이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